룻기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녀의 두 아들이 남았더라. 그들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거하였을 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도 다 죽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음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이날 너를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가 내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며 네 노년에 봉양할 자가 되리니 너를 사랑하며 내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네 며느리가 그를 낳았도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보모가 되매 그녀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한두 해도 아니고 2년이 넘어 3년째 가까이 접어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큰 위로가 저들 위에 항상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책은 그 제목에 사람들의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기, 사무엘 상하가,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도, 욥기,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 그 제목에 사람들의 이름을 담고 있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여인의 이름을 따서 기록된 책은 구약 성경에 단 2권이 있는데 룻기와 에스더기 뿐입니다. 39권 중에서 오직 2권만 여인의 이름을 따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룻기는 이방인의 이름을 따서 명명이 된 성경의 2 책 가운데 66권 중에서 2 책 가운데 하나로서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66권의 성경 중에서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따라 불리는 책은 유일하게 룻기뿐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고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룻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4장으로 되어 있고 85구절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풍부한 교훈을 주는 귀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들을 많이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과 관련된 실제적인 많은 교훈들을 배울 수 있는 게 룻기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룻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연례적으로 오순절이 되면 룻기를 이렇게 읽곤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책이 룻기입니다. 근데 룻기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타락한 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괴로움을 가졌던 한 여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서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충만한 삶으로 회복시키고 바꿔주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책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룻기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제목을 정하고 나서 보니까 한마디를 더 보태야 되겠다. 그냥 채우시는 게 아니라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저께 우리 김정신 목사님에게 설교 제목을 주고 나서 계속 묵상하는 중에 여기다가 가득이라는 말을 한마디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텅 빈 인생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 이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깊은 관련이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룻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룻기이지만은 이스라엘과만 관련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이다. 왜? 우리 하나님은 텅 빈 인생, 공허한 인생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룻기는 어떤 책인가? 룻기는 한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 삶이 텅텅 비어 있을 때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제거하시고 대신에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를 읽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룻기서의 주인공은 누구냐? 룻기니까 룻 아니겠느냐? 아니다. 나오미가 먼저 많이 나오니 나오미가 아니겠느냐? 아니다. 나중에 룻과 결혼한 보아스다. 이렇게 등등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룻기 주인공은 룻도 아니요, 나오미도 아니요, 보아스도 아니요, 엘리멜렉도 아니요, 바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텅 빈 인생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룻기서다. 그러니까 룻기서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호수아기를 읽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많이 등장하고 그가 활발히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너다.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분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내 삶의 주인공이 되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5절이라고 하는 짧은 구절 속에서 여기 룻기서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23절에서나 나올 만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모습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입에서,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보아스의 입에서 하나님을 들먹이고 언급하고 말하고는 있지만 직접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그분은 놀고 쉬고 계시느냐? 아니요. 이 룻기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관여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제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혹 우리의 인생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하여 텅 빈 것과 같은 환경에 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것으로, 그분의 기쁨으로, 그분의 평안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삶에,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이 텅 빈 인생을 어떻게 가득 채워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느냐? 룻기서에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게 우리말로든지 영어로든지 옮기기가 가장 힘든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한번 옮겨봅시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성경의 예들을 보면 같은 히브리어 헤세드를 사용했지만 어떤 곳에서는 인자하심, 어떤 곳에서는 은혜, 또 어떤 곳에서는 호의,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사랑, 어떤 곳에서는 친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룻기서에서는 친절이라는 단어로 반복돼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한 사람 보면 즐겁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친절한 사람, 친절한 행동, 친절한 말, 친절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친절,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친절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룻기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한두 가지 단어로 번역하기가 불가능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인격을 담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한 사랑,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한 단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룻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룻기에서는 계속 친절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룻기에서만 핵심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의 핵심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아니면, 그분의 호의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 어떤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의 핵심이 되는 주제도 역시 헤세드다. 그래서 저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이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 중에서 긍휼 좋아하죠. 은혜 너무 감사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저에게, 우리에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부어주셨으니 그저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여기 이 자리에 살아있을 수 있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 생활이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우쭐댈 게 없어요. 뽐낼 게 없어요. 의시될 거 없어요. 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실 때 건강하게 지내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셔야지 건강관리 잘해서 그랬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건강관리 엄청 잘하는 사람인데 2주간 전에 무지하게 아팠습니다. 혹시 오미크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아팠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아팠는지. 관리 잘했는데, 열심히 운동했는데 제가 이 팔굽혀펴기를 150번이나 했어요. 그 정도 관리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팠어요.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할까요? 야, 네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줄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 한번 배워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거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건강한 거다. 그래가지고 납작하게 낮추시더라고요. 그래서 1주간 동안 무척 아프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전에도 배웠었는데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 배워야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분의 긍휼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그거를 강조하는 책이 룻기서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룻기서를 보면 시작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끝은 소망이 넘치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시작은 텅 빈 공허한 인생입니다.
인생에 남편을 잃고 두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그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고 텅 비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4장 마지막에 가보면 이 나오미의 텅 빈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찬송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텅 빈 인생을 가득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룻기서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를 읽으실 때마다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면서 계속 룻기를 설교할 테니까 꼭 룻기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룻기서 1장 1절 한번 봐주십시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재판관들이라고 이렇게 되었고 우리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사사라고 했죠. 사사는 우리가 개혁성경이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사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재판관들을 일컫던 옛날 고대 언어가 사사입니다. 어쨌든 영어로는 재판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재판관들이 되는데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여기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엘리멜렉이든 나오미든 말론이든 기련이든 룻이든 그리고 보아스든 전부 다 실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꾸며낸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였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대가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사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2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결국은 누가 왕이냐, 각자가 왕이었던 그런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시게 되면 4가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하는 행위,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징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내용. 이 4가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은
사사기와 같은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으로서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 아래 다스림을 받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리하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을 반복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라. 근데 여기 보면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했다. 기준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원칙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아니, 기준과 원칙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명령이요, 하나님이 기준이요 원칙이요 그분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삶의 기준과 최고 우선순위가 누구였느냐?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들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게 옳은 것이고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이 진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이 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기준이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더라도, 설령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해가 되더라도 내게 유익한 일이면 주저없이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견해, 그것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그런 시대에 바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들의 내용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그 어두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신문을 통해, 방송을 통해 보고 듣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는 다름 아닌 이 시대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사사기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원칙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견해예요. 자기가 원하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더구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후현대주의의 특징은 뭐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상대적인 진리만 있을 뿐이다. 당신은 그게 절대적 진리라고 믿으면 믿어.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왜 죽였느냐 하니까 기분 나빠서 죽였대요. 이게 사사시대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룻기서입니다. 환경은 정말 악하고 나빴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친절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룻기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환경을 초월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룻기서는 시작할 때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망연자실하는 나오미의 텅 빈 삶을 보는데, 이 책이 끝날 때는 그 텅 빈 삶이 만족으로 가득 채워지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고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모습으로 변하는 게 이 룻기서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은 놀라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여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이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내 삶이 텅 비었다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바로 이 룻기가 그분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놀랍게 나와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도록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의 삶에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 룻기서를 읽으실 때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특별한 두 가지 관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히브리어로 레바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밖에서 남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 것이며, 이로써 그녀가 낳은 맏아들이 죽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이, 이 특별한 이 가르침이 있어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건 무엇이냐면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도대체, 아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말고는 아무도 이해하기 힘든 관습입니다. 무슨 말이냐, 형제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식이 없이 그 형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형제 가운데 동생이든지 형이든지 한 사람이 그 죽은 고인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관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읽어보시면 거기 그 예가 나오잖아요. 유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 죽이셔요. 그 다음에 그의 두 번째 아들 오난이라는 아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 계대 결혼을 했는데 그 자식을 이어줘야 되는데 이어주지 않으려고 엉뚱한 짓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또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셀라가 남았는데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며느리인 다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지금은 너무 어리니 좀 키워가지고 너에게 줄게 했는데, 이놈의 시아버지가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지 안 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계대 결혼이에요. 자, 두 번째 관습이 뭐냐? 고엘이라고 하는 관습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면 어느 나라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땅을 팔 수가 없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저 이름만 바뀌는 거지 땅 저때 못 팔아요. 근데 너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자기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토지를 되찾아야 되는데 그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뭐냐? 친척 가운데 제일 가까운 친척, 그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을 사서 본래 팔았던 그 사람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친족 부속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있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 땅을 사가지고 다시 나오미에게 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문제는 나오미만에게 땅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까지도 아내로 맞아야 되는 그런 것이 계대 결혼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나중에 설교할 때 그 내용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눈물로 가득 찬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의 장이다. 세 여인이 펑펑 웁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며느리, 그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 자체, 세 여인이 다 우는데 그 눈물의 특징이 각각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오르바의 눈물은 무슨 눈물이냐? 체념의 눈물입니다. 자,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챙겨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자 해서 같이 가다 보니까 나오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내게 무슨 낙이 있느냐? 지금 내가 결혼한다 하자. 그래서 자식을 낳는다 하자. 그 아이들이 언제 커서 너희들이 그 남편으로 맞을 수 있겠냐? 그러니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서 새 출발해라.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펑펑 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오르바는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르바가 흘린 눈물이 무슨 눈물일까요? 체념의 눈물이에요. 어쩔 수 없다. 돌아가자. 나오미는 가라고 했지만 가는 모습을 보는 그 시어머니 마음은 너무 실망이 됐죠.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은 무슨 눈물이냐? 실망의 눈물이에요. 낙심의 눈물이에요. 그런데 룻의 눈물이 특이합니다. 룻이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이냐? 헌신의 눈물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헌신의 눈물이에요. 우리가 세 가지 눈물 중에서 체념의 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낙심의 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에 감격해서 주님,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내게 그렇게 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삶 저도 살겠습니다라는 헌신의 눈물이 흘러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장을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추수하는 밭에 가서 힘껏 수확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시어머니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저로 하여금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절망의 눈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돼서 우리가 헌신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섬김입니다. 섬김입니다. 그 섬김은 시켜서가 아닙니다. 자원해서입니다. 우리 2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주겠나이다. 헌신의 눈물을 흘렸던 룻은 이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의 백성에게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땅에 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먹고 놀 수 없습니다. 나는 섬기기 원합니다. 나는 일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삶에서는 이런 고백과 이런 간증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힘써 일하겠습니다. 왜? 내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내가 일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 지금까지도 일하시니 그분의 종된 여러분과 저도 힘써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주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뭐 해서? 자원해서.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고 자원해서. 세 번째 보면은 3장에 보면은 기다림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러기 전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내게 행하리라. 3장 11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아스는 누구의 그림일까요? 누구의 상징일까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내게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예. 근데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기다림을 배우는 겁니다. 그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를 쫙 듣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네가 알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이 날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어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지켜볼 줄 아는 기다림을 배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셔야 할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절대로 안식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은 결혼의 장입니다. 드디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는데,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왕이 없던 상황으로 시작했는데 왕 중에 왕이요 주님 중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기에서 마치 보아스가 강조되는 것 같지만 실은 보아스가 아닙니다. 바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분 때문에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룻기서에서 최종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왕 중에 왕이요 주님 중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해야 될 분은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다면 전 내려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설교자를 단에 세우실 때 그분의 의미는, 그분의 목적은, 그분의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이시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룻기서다. 그분은 텅 빈 인생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텅 비었다고 생각합니까? 돈으로 그 텅 빈 자리가 채워질 수 있을까요? 명예로 그 텅 빈 자리가 채워질 수 있을까요? 권력이나 건강이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통해서 그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들과 칭호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4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개역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 롤드, 주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하면서 대문자로 나옵니다. 이 주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와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에 있는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며 너와 나 사이에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하나님, 주 여호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떤 하나님이 나오냐? 엘로힘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인데 이 엘로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엘로힘인데 하나님 아버지만 창조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만 창조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에 관여하시고 동참하셨다. 그걸 강조하기 위한 단어로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샤다이,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자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에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태게 한 주 하나님, 그러면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든 삼위일체 완벽한 하나님이시든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그분이 나의 보호자요, 그분이 나의 공급자요, 그분이 나의 인도자요,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 드립니다.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밝게 하는 말씀,
그게 바로 루키서입니다. 그래서 루키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더 밝고 빛나는, 기쁨으로 충만한, 감사함으로 충만한, 평안으로 가득 차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